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것은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04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덕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신광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신광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코로나라는 큰 고난이 있었지만 무사히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1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 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신광둘의 교회를 통하여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큰 비전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북한과 들을 도우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 사역에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어 모든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최근 우리 교회의 바자회 행사를 통하여 탈북 청소년의 한꿈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항상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최근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확진자 수가 매일 5천여 명을 넘나들고 있고 더구나 최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국제보건기구인 WHO 발표에 의하면 오미크론에 의한 사망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의 두 눈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올 한 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제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력하여 기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2021년도에는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뜻을 정하고 온 교회가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과 전 세계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홍 목사님과 최동묵 목사님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섬길 때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남성 중창단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감인데 다시 한 박수로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진수가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4가지입니다. 키워드, 중심되는 용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둘째가 생명,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주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이란 말이 98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의 책이고 말씀의 책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에는 3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입니다.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된 말씀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말씀에서 빼도 안 된다. 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그런 신앙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셋이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1장은 인사에 해당하는 부록에 해당하고 20장 마지막 절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를 씁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순교하고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사도 요한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참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서 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오래 살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육신이 된 말씀이심을 믿게 되고, 믿어서 얻는 것이 뭐이냐?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에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생명으로 나오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비오스. 생물학을 바이오로지라 그럽니다. 바로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조에입니다. 조에. 우리가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신앙생활은 뭐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걸 체득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 해도 복음의 그 엑기스, 핵심을 딱 가슴에 새겨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신앙생활이 뭐이다?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그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미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에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구원인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합쳐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생명,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조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의화라 그러고, 신학 용어로는 이건 justification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믿는 자,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이 세상 생활 끝나고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입니다. 통과. 왜냐? 듣고 믿을 때에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 듣고 믿고 의롭게 됐을 때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립니다. 그 생명책의 주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 있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구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현재 누리는 구원, 그걸 성화, 그걸 sanctif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마음을 딱 모아서 마음속에 확실히 정리가 돼서 입으로 신앙 고백으로 아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화, 의롭게 됐습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현재 누리는 구원,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에 뜨겁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간결하게 썼습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이론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복음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모신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은 내 평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시민권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천국 시민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곧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지금 믿고 있는 자.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단어가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문법 배운 기억나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를 시제라고 합니다. 텐스, 시제.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지금 믿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영접을 했는데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지난날에 언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지요? 그런데 현재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까 읽은 말씀 1장 14절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영어로 in your heart, 가슴, 마음속에 계신다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삶의 현장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거하심에 이걸 어떻게 번역한 책이 있느냐면은 우리 중에 텐트를 치고 계심에, 신강도래교회 교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사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구약시대 광야 40년간 천막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성막, 호리 텐트,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진할 때에 맨 가운데 천막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천막 집을 들다 보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맨 한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보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은 진리 충만 쪽이 강하고 은혜가 좀 약한 감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쪽에는 은혜 충만인데 진리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자면은 아버지는 진리 쪽입니다. 어머니는 은혜 쪽입니다. 합쳐서 우리 부모님이지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과 진리 충만이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우리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자,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뭐이냐?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육신으로 났던 비옷으로 났던 몸이 조회로, 영으로 새로워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랬다고요? 게바. 그런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게바랬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라, 베드로라.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게바는 육신으로 타고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에 이적 기사가 7번 나옵니다. 7번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부분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진 거이지요. 막걸리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주 참 썰렁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들에게 막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했습니다. 7절 말씀, 7절,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게바가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적 기사가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역사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7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속에 이적과 기사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적이 베풀고 나서는 꼭 본질을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여기가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뒤에 내가 포도나무다. 눈뜨게 하신 뒤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는 그때 살았지만 그 뒤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는 그게 나사로 살아난 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장 찍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장입니다. 구원의 도장. 구원의 도장 찍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집을 팔아서 바칠까요? 아니면 뭐 직장 그만두고 선교소로 갈까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명답을 하셨습니다. 간결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딴 거 아니다. 뭐 논문 쓰고 박사 받고 그게 아니다. 뭐 집 팔아 바치고 뭐 40일 금식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뭐냐? 보내신 자 믿는 거다. 믿는 거. 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보내신 이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믿음, 바른 믿음, 진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문 들어갈 때 뭐 1억서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뭐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장로를 했고 내가 목사했고. 여러분, 목사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환영한다고. 아무개 목사 반갑다고. 그 장로님이 좀 화가 나고 섭섭했어요. 교회에서도 나는 뭐 목사님만 대접받고 영광받고 장로는 일만 했는데 천국에서도 목사 장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게 아니네 장로님. 장로 그게 아니네.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한 명이 와서 내가 반가워 그러지. 아주 참 내가 그 말 듣고 찔끔했어요. 응? 목사는 어쩌다가 한 명 천국 오지 목사 못 온다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장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참 믿음에서 시작해서 정말 복음의 깨달음과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구원을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른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소에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예배를 방송으로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제독 성악가 소프라노 서경희 권사님이 오늘 김준호 목사님 찾아오셔서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도산 안창호 100주년 예배 때 오 통일이여
노래도 불렀고 했던 참 알려진 인물인데 오늘 우리가 또 방문한 김에 우리 찬송가 한 곡 듣기로 했습니다.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서경선 우리 권사님과 또 한 분, 권사님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독일에 30년간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 기회에 오고 싶어서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 시민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54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온 누리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과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 서민들이 몹시 공공합니다. 우리 신광 둘의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너무 경제가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루지 않도록 주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교회 신광 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프랑크푸르트 소신 권사님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권사님 내년에 또 오세요. 응? 어디 앉아 계시냐? 어찌 그리 잘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등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도, 우리 남현주, 우리 성도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네, 앞에 계시는 분이 박상도 집사님, 우리 생연동으로 계시는데 우리 축하하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회사 영진을 이끌고 가시되시는 우리 박상도 집사님 함께 등록했습니다. 또 우리 은현면에 사시는 조희영 우리 권사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영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실에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록하지 못했는데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밖에 등록서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앞에 불이 하나, 지난주, 이번엔 두 개, 두 번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가 되면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중한 절기를 우리가 잘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년도에는 이 표가 저쪽에 있습니다만 뭘 내립니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주보 뒷면에 또 자세한 내용을 김준홍 목사님이 써놓으셨으니까 잘 보시고, 또 내년에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뜻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일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책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일 주일에 오후에 3시에는 다산 두레교회, 우리 형제교회죠. 지금 차영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다음 주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또 축사를 하게 되고, 그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도 오후 찬양 예배가 없이 거기 가서 다 예배를 드릴 거니까 대형버스 타고 그쪽으로 다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성탄 축하 전교인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거기에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은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모두 신청해 주시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 주일은 이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이고, 그 다음 31일 금요일 날은 오후 9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은 서울, 울산, 서울, 일산, 포천 뭐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찍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후 9시에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가 탈북 청소년 돕기 바자회를 해서 1,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수익금으로 열매를 맺어서 지난주에 탈북 우리 학교 한꿈학교에 가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500만 원은 바로 전달하고 6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1년간 그렇게 후원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꿈학교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한꿈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간증 듣고 그들이 또 갖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방문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같이 탈북자 자녀들과 함께 기념사진 찍고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같이 전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탈북자 학교가 어떤지 사진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설교하고 또 같이 전달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학교의 모습들. 네, 좋습니다. 영어로요. 영어로, 중국어로. 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탈북자 자녀들하고 제3세계 온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중국어로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잠시 본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 자녀들을 잘 또 위로하고 다음 주에 오면은 또 학생 그 탈북자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고 다음 주 마치면 또 둘의 수도원 또 방문하고 동두천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의정부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정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우리 결혼식 축하 광고입니다. 김수기 권사님 양주구역에 문성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업장 지난주에 우리 김선숙 집사님이 엠파트 동양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 백설기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이 백설기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떡값을 하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엠파트 공인중개사 김선숙 집사님 부동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집 살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브라질에서 우리 강성극 집사님 브라질에서 열심히 사업하시고 참 일평생 브라질에 해외 이민자로 가셔서 열심히 인생을 사신 우리 강성급 집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지난주에 우리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헌금한 것을 소개하는데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강성급 집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우리 두레국제학교 현재 글로벌 지 아카데미 우리 기숙사 짓는 이 얘기를 듣고 또 감동이 되셔가지고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1억을 우리 기숙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헌금을 받고 목적 헌금으로 우리 두레 지 글로벌 아카데미 기숙사 짓는데 전액 사용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국 집사님 해외 이민자로서 한 푼 두 푼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민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힘든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정말 준비하는 걸 얼마나 애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서 강성국 집사님 부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와 동두천 두레교회가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 두레교회는 두레 수도원, 두레 자연마을, 목공학교, 두레지 글로벌 아카데미, 청소년 야영장, 모든 그 두레 가족 모든 시설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두레 자연마을 학교 모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 두레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신광 두레교회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신광교회와 두레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1년 반 동안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